이 50편은 아사베 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 왕 때 레인 음악가인데 그것이 이제 이 다윗이 시를 져서 그가 그렇게 했는지 그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그랬어요. 온 세상을 소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부르세요. 그래서 해 돋는데 또 해 지는데 동편과 서편,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아주 그 3절에 보면 삼키는 불, 광풍, 아주 위험 가운데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선포하되 특별히 내 백성들 5절에 보면 곧 언약한 자들을 다 모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을 내 앞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온 천하에 선포하시는 위험이 높으신 위험에 가득 찬 분이시지만 그분은 특별히 언약한 자들, 바로 그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사는 것에 삶에 개입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부르셨습니까? 왜 소집을 했습니까? 거기 1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왜 소집하셨느냐 하면은 거기 7절부터 15절까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불렀냐면 너희들이 그 제물을 드리는 거 그 잘하고 있는데 근데 너희가 지금 제물을 바치는데 제대로 못 바치고 있다는 거야. 그냥 그들은 짐승이나 시커 바치고 있는데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8절에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진 아니하겠다 이거예요. 그들이 지금 그런 형식적인 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재물이 나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뭐 염소든지 뭐 송아지든지 하나님이 그럼 드시나요? 뭐 하나요? 그래서 거기 9절에 수소나 수염소를 내가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또 11절에 새들도 내 것, 짐승도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줄여도 배고파서 너희들에게 내가 얘기할 거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제사 드리는 거 그걸로 가지고 너희들이 위안을 삼는데 자기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짐승의 피 그게 아니라 그런 걸 드릴 때 그런 마음이겠죠. 바로 그것이 이제 감사.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또 너희들이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는 가운데 말한 것들을 잘 지켜나가라 그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감사로 나가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늘 감사만 나올 수 있습니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를 해야 되지만 어려울 때 바로 환난 날에는 그때 나를 부르라 이거예요. 내가 그때 너희는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어려울 때 부르짖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야. 내가 할 일은 바로 너희를 건질 것이고 그래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해줌으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됩니다. 무언가를 드리는 건 쉬운 일이에요. 무언가를 드리는 것. 근데 마음을 드리는 게 어려워. 마음을. 즉 감사한 마음,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있어도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가 모르는가지. 돈으로 그냥 뭐 하는 거. 돈으로 다 해결하는 거.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이 감사한 마음으로 깨닫고 자기가 했던 말들이라 이런 걸 잘 책임지는 거 이런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일은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그 어려울 때 그것을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 거기 뭐라 하냐면 환난 날은 나를 부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근데 실제요 우리들은 실제 힘들 때 부르짖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생각에 힘들면 부르짖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영성이 있는 거예요. 힘들 때 부르짖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힘들 때 한탄하죠. 세상 사람들 힘들면 술 마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뻔히 우리도 마찬가지죠. 뻔히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한숨 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든 걸 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풀어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면서도 힘들어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원래 어려울 때 기도하는 자는 그 영성이 있는 자예요. 평소에 보세요. 우리가 실제로 힘들면 원망하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소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어렵다고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고 신앙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3 때 막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기도하고 그러다가 대학 떨어져 보세요. 사실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앞날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 기도 잘 안 해요. 원망하고 왜 날 떨어뜨렸습니까? 하나님 진짜 떨어뜨렸을까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환난을 각각 느끼는 게 다른 거죠. 지금 내 상태가 바로 울부짖어야 될 때인데 그런 걸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고 남과 비교하여. 그러나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내 앞날이 밝지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앞으로 남은 40년 뭘 하면서 지내야 될지 모르고 내 인생 정말 생각 이때말로 진짜 환난이죠. 어떻게 따지면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16절부터 21절 너희들이 내 말씀 율례와 언약은 입에 두고 참 그렇게 막 말씀은 그렇게 막 좋다고 그러고 하지만 행동 그게 뭐냐 그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인들이 들어야 할 내용이죠. 교회는 그렇게 다닌다고 그러면서 행동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율례를 전하며 16절에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런데 내가 내 교훈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건 미워하는 거예요. 내 말을 내 뒤로 던지고 도덕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그만큼 이 입을 가지고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입을요. 근데 입을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예. 그런데 네가 이 일을 행하던 내가 잠잠하였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고 계시다가 심판의 때가 있고 하나님은 뭐 그때마다 매일매일 바로바로 심판하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했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이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말씀과는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이들의 잘못이에요. 성경에는 우리 보고 예를 들면 거짓말하지 말라. 근데 둘러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하는 거. 이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또 분내지 말라. 근데 막 분을 낸다든가. 미워하지 말라 하는데도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만하지 말라 해도 으쓱대는 사람도 있고. 우리 안에 음란하지 말라 해도 여전히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란한 물을 본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자랑하지 말라도 이생을 자랑하고 남을 섬겨야 해도 남을 섬기지 않고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다 말씀과 어긋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까지도 같이 음란하거나 같이 남을 이렇게 거짓말하거나 그 정도는 요즘 다 통하는 거고 사회를 살려면 그렇게 해야 돼. 또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주를 섬겨야 되는데 대충 섬긴다든가 우리 말씀은 그런데 내 행동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는 나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별 문제가 없어. 내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허점투성인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늘 나니까 내가 좀 꽤 괜찮게 산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지금 방금 지적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얼마나 많이 순간순간 속이고 화내지 말라고 해도 얼마나 비방하지 말라고 해도 얼마나 사람들을 비방하고 또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사람들을 미워하고
자기 욕심 부리지 말는데 아직도 욕심이 있고 돈에 욕심이 있고 알아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래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더럽고 추하기 이를 데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돼요. 이러한 나를 용서해달라 그러고 어떻게든지 주를 닮지 못하면 안타까이 생각하고 울부짖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깨달으면 더 나가야 되고 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2절 23절에 있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서 나의 행동을 다 보고 계시는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24시간 늘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물제사, 짐승이나 내 재정적인 손실이 크죠. 짐승을 드리면 그래서 다 된 게 아니고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야. 내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야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느니.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고 부모가 자식이 원하는 건 뭘 비싼 걸 사주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잖아요. 마음. 우리도 부부간에도 마음이고 성도와 목사 간에도 마음이지. 항상 우리는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말씀에 걸맞는 행동 이 두 가지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우리 이 아침에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계심을 늘 명심하고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은 생 내 입은 감사로 나가고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늘 내 입이 열려서 감사가 있는 것이요 힘들 때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도로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